저희들이 오늘 2026년 첫 성경 공부를 좀 시작하겠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성경의 지리들과 복음이라는 주제 이제 10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대속의 시작, 바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구속의 언약이 성취되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있나요, 없나요? 확실히 있습니까? 네. 네. 자, 이 역사상 이스라엘만큼 신비한 나라가 없어요. 무너졌다, 다시 살아나고, 무너졌다, 살아나고, 없어졌다가 다시 또 나타나고, 이 이스라엘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역사 안에 성취된 나라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볼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는가? 바로 구속의 표적입니다. 표지판. 성경의 표적이라는 말은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사인. 자, 그러면은 다른 데로 이렇게 가다가 이스라엘을 딱 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다른 데로 막 가다가 뉴스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에 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이고, 하나님께서 저 땅을 통해서 이 땅의 구속을 성취하시지? 라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구속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구속. 남자분들한테 대부분 물어보면 깜빵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 이대호 형제님 어떻습니까? 구속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네? 대부분 구속 그러면은 저도 어릴 때 깜빵 가는 건 줄 알았어요. 뭐 구속된다. 항상 그게 아니라 이거는 줄임말이에요. 한자 구원하고 속량한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하고, 자, 더 크게요. 구원하고 속량한다. 속량한다는 건 보석금을 주고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어요. 구해놓고 봤더니 이게 죄인이네. 그 죄인이라서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을 어때요? 내가 보석금을 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자, 죄의 삭은 무엇일까요? 죄의 삭, 죄값. 성경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기록합니다. 사망. 자, 그러면 뭐가 죽어요? 여러분, 뭐가 죽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죽어요. 그럼 뭐가 죽습니까? 영과 혼이 죽습니까? 육신이 죽습니까? 육신이 죽죠. 그러면 우리가 왜 죽어요? 우리 죄 때문에 육신이 죽어요. 그러면 이 육신을 살리려면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러줘야 되죠. 누가 치러주세요? 자, 우리 이경숙 자매님, 죄의 값을 누가 대신 치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치러주셨죠? 예수님의 피로 확실하게 죄값이 다 사라진 걸 믿으십니까? 예,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가 줄여서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영존하는 생명, 죽지 않는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속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그냥 신학적인 용어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이 이렇게 꼬집으면 아픈 이 몸이 완전히 죽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늙지 않는 몸으로. 자, 다시 부활하시면 몇 살로 가고 싶으세요? 언제 쪽으로 가보고 싶으세요? 네? 새 생명이 아닐까? 그러니까 새 생명인데 많이 돌아간다면 몇 살로 돌아가 보고 싶으세요? 언제 쪽으로? 한 살로 돌아가야 되지. 한 살로 돌아가면 뭐 아무것도 못하죠. 그때가 제일 이뻤던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이경화 자매님 언제? 저는 17세. 17세. 좋습니다. 제일 꽃다운 나이.
그다음에 우리 안녕의 자매님은. 저는 지금 아, 지금 모습도 괜찮으세요? 야, 이런 자부심이,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김덕원 형제님은 몇 살대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50대. 50대?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저 이대호 형제님 눈 피하지 마시고 몇 살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10대 때, 10대 때. 10대 때? 아, 10대 때 이렇게 확 힘쓰던 그때? 네. 자, 여러분들이 꿈꾸는 가장 그 좋은 때 하나님께서 그 상태보다 더 아름답고 더 빛나는 삶을 주십니다. 그것이 구속이에요, 여러분. 구속. 자, 그래서 이 구속은 항상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세상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너와 내 씨가 땅의 모래들보다 더 많을 거라고. 모래알 만큼 많을 거라고.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줘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농사도 짓고 막 양떼 끌고 다니고 막 이러고 살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이집트로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의 장관이었잖아요, 이집트에.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까지 약 30년 동안은 거기에서 잘 대우받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요셉이 죽은 다음부터는 갑자기 이제 정치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들이 이집트 안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또 이집트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제일 천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천민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400년 동안 어이구 이 땅이 비었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사라졌구나. 이 땅은 우리 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들이 나라를 세우죠. 그런데 40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400년 뒤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자, 모세야 이제 가서 네 민족들을 데리고 다시 내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내 백성들을 인도해 가라. 그럼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던 민족이요, 400년 만에 요르단강 앞에 쫙 한 100만 명이 서 있습니다. 어떻겠어요? 이 놀랄 노자거든요. 근데 갑자기 요르단강이 쫙 갈라져요. 그래서 막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팔 불면서 막 가니까 막 물이 갈라지고 거기로 막 군대들이 확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400년 만에 와, 이스라엘이 다시 부활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이 또 막 그런 상황에서 막 다윗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들 나오다가 갑자기 또 한순간에 우상 숭배하면서 몰락합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그 땅이 완전히 황폐되죠. 유대인들이 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럼 그 땅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은 또 죽었구나, 망했구나 라고 했는데 70년 뒤에 되니까 아니 그 페르시아 왕이 야, 성전 지을 거 다 갖고 가. 그 가서 막 다 너네가 거기 있는 거 레바논에 있는 뭐 좋은 나무랑 다 갖다 써서 성전 지어. 그리고 성벽도 만들고 다 해. 갑자기 70년 만에 나타나는 거야. 그럼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이스라엘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네. 희한하네 얘네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40년 뒤에 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 이스라엘 이제 진짜 망했다. 이스라엘은 진짜 망했다 했는데, 네, 1900년이 지난 다음에 1948년 우리나라 광복되고 나서 3년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또 뭘 보는 거예요? 야, 이 죽은 이스라엘이 또 살아나네? 그렇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보면 계속 하나님께 죄 지으면 죽었다가, 또 다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또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 살았다가, 지금 저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땅이 상징하는 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제가 성경에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반복하신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뭔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갑니다. 언약.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왕국.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뭘 해요? 내가 반드시 1.1회까지 다 성취시킨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나는 반드시 말한 걸 지킨다. 말한 대로 세상의 왕국들을 내가 다스린다. 말한 대로 내가 반드시 성취한다. 보여주는 땅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저희가 오늘 봐야 되는 이 땅을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 실제로 있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뚱구름 잡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떤 영적으로 저기 어디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만이 너희의 구원자다. 나만이 너희를 구속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 거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어떤 나라들이 보이나요?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요거 여러분 지금 옛날에 그 성경에 있는 지도가 아니라 오늘날에 있는 지도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집트 있나요? 없나요? 있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이집트의 영을 내가 심판하겠다 얘기하세요. 요르단도 분명히 있죠? 시리아도 있죠? 레바논도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조그맣게 하얀색으로 지중해 밑에 뭐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있죠?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 뭐냐면 그 성경 지명으로 보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블레셋이 영어로 가면 필리스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리스타인. 이것이 이제 라틴어로 가서 팔레스타인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오늘날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러한 것들을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하시고 역사하시고 성취하신다. 이거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들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는 지명만 알아도 이미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이상의 상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보면, 자, 이스라엘은 원래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이었을까요? 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원래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우리 찬양은 잘 아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이유 뭐예요? 배경을 아셔야 돼.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왜 싸웠어요? 하나님하고.
그거 왜 씨름했어요, 하나님하고? 예? 복 달라고요? 그러니까 그 복이 뭐예요? 그 복이. 자, 씨름을 하기 전에 뭘 했냐면 지금 저기서 자기 형 에서가 병사들을 데리고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갔다가 나 죽겠구나. 어설프게 들이댔다 죽겠다 싶어서 뭘 보내요, 맨 처음에? 재물들하고 이 자식 하인들을, 종들을 쫙 보내서 우리 주인께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고 보내요. 그 다음에 또 누굴 보내요? 자기 부인들하고 자녀들을 싹 다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 살겠다고, 자기 살고 싶어서 재물이랑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랑 자녀들까지 다 볼모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혼자 남았어요, 혼자. 약보 강가에서 혼자 남았어. 그래도 여전히 뭐예요?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나 살고 싶습니다. 왜 씨름한 거냐면 이 구약의 복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신다고 약속 안 하면 저 이거 안 놓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씨름을 해서 이기잖아요. 싸운 게 아니라 씨름을 합니다. 씨름. 붙잡고 안 놓은 거예요. 이거 막 붙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딱 여기 엉치뼈를 탁 쳐가지고 환도뼈 엉치뼈 얘기하는 거 여기요. 여기 대퇴골인데 이게 빠져버리죠. 그래서 그때부터 쫄뚝발이가 돼요. 그렇지만 뭘 얻었어요? 구원의 확신을 얻어요. 그래서 쫄뚝거리면서 자기 형한테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 제가 볼 때는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동생이 확 오고 있는데 마음속에 그래 선물 이까짓 거로 될 것 같아. 자식들하고 마누라도 이제 자기 이제 재수 씨들이 막 왔어요. 그런데도 이걸로 될 것 같아. 그런데 동생이 쩔뚝발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에서가 그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복을 빌어요, 여러분. 그 복을 빌었다는 건 뭐냐면 나 좀 구해 주십시오. 근데 야곱은 에서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거든요, 사실. 완전 사기꾼이잖아요, 그렇죠? 형이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얼른, 그렇죠? 붉은 죽을 딱 팥죽이라고 하지만 알고 봤더니 콩죽이었어요. 콩죽을 딱 줘가지고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장난. 그래 그냥 네가 가자. 나 배고파 죽겠는데 뭔 상관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형 냄새 나는 형 옷 입고 형 냄새 나게 해서 여기다 또 동물 털 다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만져봤더니 이거 아무리 봐도 야곱인데 이상하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형의 축복을 가로채 가버리잖아. 야곱이라는 뜻은 뭐냐면 붙들다. 네. 그래서 야곱이 태어날 때 형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붙들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에요. 발 뒤꿈치.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은 또 탈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의 것을 탈취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뒤통 우리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다른 사람 발목 잡는다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우리말로. 발목 잡는 사람.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복을 줄게 내가 구해줄게 라고 하는 확신하게 언약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뭘 붙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해라 라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이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고요. 스라는 다스리다 이기다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히브리어 그 문법으로 가보면 하나님과 함께 이길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이길 것이다. 자, 그럼 이스라엘은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이길 것이다. 자, 하나님을 놓고 옛날에 야곱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야곱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중에 뭐가 있냐면 야곱의 고난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럼 이때는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야곱이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이스라엘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언약해 주신 게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 이걸 제일 잘하시는 분이 또 우리 이경숙 자매님이잖아요. 그렇죠? 누엘까지 같이 하셔야 돼. 임마만 하면 안 되고. 임마 누엘까지 같이 하셔야 돼. 네? 여기 네.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앞에 임마만 하면 안 돼요. 이거 욕이 돼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엘은 하나님. 그렇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세상 끝까지 함께 하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교회가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돼요. 그게 교회가 구원과 구속의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올라가면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자, 성령님이 그래서 지금 어디 계세요? 확실히 계세요? 네, 구원받는 모든 자들 안에 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지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희를 외롭게 두지 않고 너희를 위로할 성령을 보내주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길 것이다라는 그 확실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길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미래형이에요. 미래. 싸워서 이기게 할 것이다라고. 임마누엘은 뭐예요? 현재예요. 현재. 그렇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 찾고 해야 이길 수 있게 해주셨지만 오늘날은 어때요? 요한일서에 가면 우리가 이미 이기는 자, 이긴 자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우리가 부활한 건 아니지만 이미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 겉사람은 날마다 죽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 우리가 2026년 한 해 먹으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1년 더 늙어졌죠. 그렇죠. 1년 더 늙어졌어요. 저도 이제 5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새롭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속이 이제 우리는 구속 사역이 이미 끝난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뭐라고 불려요? 야곱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도 지금도 율법 잘 지킵니다. 10계명 놓고 10계명대로 살으려고 엄청 애를 써요.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에요, 아직도. 왜 그래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운명은 뭐가 남아요? 야곱의 고난의 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저기서 있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막 이스라엘이 밉대요. 왜 미워요? 그랬더니 전 세계 돈을 다 갖고 있대요. 그래서 밉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부러우세요? 네? 전 세계에 있는 돈이 다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다고 지금 거의 90% 80%는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을.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에 거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거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뭐가 남았어요? 이제 야곱의 고난의 때밖에 안 남았어요. 완전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완전히 그냥 짓밟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완전히 포도즙 틀에서 밟듯이 밟아버린대. 여러분 포도 알맹이를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네? 우리 포도 장사 하시는 분 잘 아실 거예요. 포도 장사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알맹이가 있는데 뭐가 눌러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알이. 다 짓이겨버리고 터지고 막 그냥 물 흘러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야곱의 고난의 때를 내가 준비해서, 왜냐하면 끝까지 안 믿을 거기 때문에 완전히 밟아가지고 니네 심판해버릴 거야 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전혀 안 부럽죠? 그 예수님이 와서 밟을 때 그때 지금 교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 봤더니 예수님 뒤에서 흰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하고 고운 막 빛나는 옷을 입고 타고 같이 밟으러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 심판을 앞두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흰말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왕관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속이고 구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기록하신 대로 지금 역사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이 이제 뒷장 넘기시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던 이 땅, 가나안 땅이 무슨 뜻이냐면 가나안 원래 가나안 들어보셨죠? 자,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죠. 요즘에 가나안 성도가 많답니다.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많대요. 자,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렇죠? 가나안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땅의 이름을 뭐로 바꾸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이길 것이다 라는 그 지명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이 민족과 그들의 민족과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라는 성경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넘어졌다. 살아났다가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나고 이제 마지막에 또 죽을 일이 남아 있어요. 그들이 딱 밟히는 순간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엄청난 재앙이 있는데요. 성경에 봤더니 그 재앙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재앙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게 복이죠. 근데 그때 가면 얼마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믿기도 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막, 여러분, 하늘에서 별똥별 떨어지고, 불 떨어지고, 여러분, 불심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믿는 자들 구원해 주실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자, 그럼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콱 밟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안 믿던 분들이 어떤 영화, 그 부활에 대한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자, 우리 예수님 오시면 우리 부활합니다. 부활하고 우리가 승천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중에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대비합시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막 저걸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아침마다 그걸 듣는단 말이에요. 아침마다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기독교인들이 싹 다 사라진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더니 기독교인들이 싹 다 사라진 거예요. 우리 자매님 한번 놀라신 적이 있죠? 나를 놔두고 하나님이 내 남편만 데려간 줄 알고 얼마나 놀랐어요. 갑자기 남편이 사라졌는데 하나님 나만 남겨두고 남편만 데려갔냐고 막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쵸? 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쵸? 자, 근데 그 휴거는 안 데려가신 게 아니라 반드시 데려가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믿는 자들은 이미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부활하여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사람은 이제 아침마다 부활과 휴거,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사라졌어. 옆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교회로 뛰어. 교회로 막 달려가서 성경책을 막 와,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딱 봤더니 거기에 있는 말씀들을 잘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이제 버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거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때 가서요. 그때서야 진짜 하나님 믿고 진짜 예수님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는 목에 칼이 들어올 일만 남았는데 나 이제 버텨야 되겠구나. 그때 되면 여러분 이 여기 손과 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고 이 표가 없는 사람들은 생필품도 못 사는 거예요.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도 못하는 거예요. 666 표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나 죽어야 된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믿음이 뭔 상관이야. 오늘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 주세요. 표 받고 딱 해가지고 자, 방 보러 갑시다. 가는 거야. 자, 오늘 중개료 얼마입니다. 아이고 오늘 중개료 얼마 받았네. 여러분 아무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지 이거 안 받고 믿음으로 버티다 나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버티는 거죠. 그러다 죽임 당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고난의 때에 있을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나안이라는 땅이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도 오늘날 똑같이 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이길 것이다. 야곱의 고난의 날이 똑같아요. 야곱이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구원받아야 되는 거구나. 성경에 지금 구원의 말씀이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이 고난의 때에 깨달은 자들은 진정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가봤더니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구원받은 자들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언제 되는 거예요? 야곱의 고난의 때에. 우리는 다 공중에서 이제 흰 옷 입고 흰 말 타고 밟으로 내려올 준비할 때 이 사람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속의 표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오늘날도 세우시고 그 땅의 지명을 이용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정말 오늘날 유대인이라고도 불리는 이 민족,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그냥 대표적인 게 유대 민족이,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자, 그러면 이 12지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상속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속이 언제 일어나는가? 야곱의 고난의 때가 끝난 바로 그 시점에 상속받는 얘기가,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땅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 아니에요. 이방인들 우리에게 주실 땅이 아니라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주겠다라고 오늘날도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말 안 들어? 그러면 너희들 포도 알맹이 밟듯이 다 밟아서 터뜨려서 너네 다 완전히 망하게 하고 그제서야 믿고 고백하는 자들 내가 살려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끔찍한 얘기죠. 너무 끔찍한 얘기예요. 근데 이 끔찍하지만 그 안에 그래야만 구원받는 자 나오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더디게 하시고 구원은 즉시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더디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심판이 더디게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경주이 씨 대표로 구원받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전주이 씨? 아, 전주이 씨죠. 우리 안녕의 자매님 어디 앉으세요? 예? 순응한 씨? 네. 그 민족 안에서 지금 구원받으시면 나온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민족의 구원까지 다 얘기하시거든요. 네. 이대호 형제님은 어디? 경주시네. 경주이 씨. 자매님은? 안성희 씨. 와, 다양하네요. 이 민족들대로 원래 그 부모님들은 어때요? 부모님들은 그 부모님 때는 구원 못 받았지만 그 후손들이 어때요? 구원 받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시고 이스라엘을 표적으로 딱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구원받을 수 있는 표지판으로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서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아멘. 실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실로는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왕의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을 주는 자가, 이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그에게 백성이 모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 1장 10절에 가보면 그리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으리니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리라. 여러분,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자,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천사들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 근데 신약 시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바로 우리 옛날 성경으로 하면 더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고. 자, 하나님의 아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것은 상속자를 뜻합니다. 상속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상속자. 그러면 상속할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 밑에 보면 이사야서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죽으신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이 어느 도시에 있었다? 기억나시나요? 한 주를 쉬니 이제 한 두 주를 쉬었군요. 두 주 쉬니까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나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온 인류를 구원할 바로 그 법, 믿음의 법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을 통해 나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제가 방금 했고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들에게 경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이라.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경배할 때가 언제라고 말씀해요?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너희가 경배해야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 계시죠?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여기서의 영은요. 예, 우리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신령이라는 말 때문에 다 성령인 줄 알아요. 이게 성령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가보면 내 영이에요. 내 영. 구원받은 내 영이 진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그 진리, 부활의 진리, 그리고 휴거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진리,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아멘. 자,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에게 몫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몫을 상속 유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의 표지판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뉴스를 볼 때 이스라엘에 공격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나와서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그냥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표지판이 되고요. 우리에게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말씀대로, 언약대로 상속해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표지판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좀 저희가 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확실한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과 구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받은 은혜와 구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에게 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이긴 전쟁을 승리하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편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